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구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측량된 성전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지난주 10장에서 보았던 내용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로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소유로 가지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에서는 정말 꿀처럼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내려가니까 어땠어요? 아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단맛 보고 쓴맛을 본 이 요한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뭘 하리라고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 11절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작은 책을 먹어버린 그 결과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첫 번째는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두 증인,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이건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나 두 증인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 땅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먼저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 1절에 보시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자, 성전을 먼저 측량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먼저 측량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증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증거하려면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측량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측량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측량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 일은 두 가지 중요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는 부분과 측량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측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측량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측량에 두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측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겁니다.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해서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요, 구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바깥마당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힌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하셔서 나팔이 불려지고 화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별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자, 측량을 하는데 어디를 측량하고 어디를 측량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측량하고 있는 대상과 측량되지 않는 대상, 이것에 의해서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무엇을 측량하라고 합니까?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뭘 측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측량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제단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다르게 보이죠. 그렇지만 측량되어지는 건 다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측량이 되어서 구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의 특징이 딱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건물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영혼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영혼 속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자, 그러면 모든 진실된 성도들과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도와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그것이 측량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 되느냐? 두 번째가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거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단. 제단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진실된 성도들은요, 반드시 제단에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제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제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이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곳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뭘 측량하라고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제일 중요한 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함.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배 드리는 자로 선다라는 겁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지루한 견디지 못할 지루함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할 때 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중요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요, 그 감격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제일 중요한 표식, 이것을,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어느 교회 이름을 등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꾸준하게 참여하고 세례나 입교를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요,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만이 이 지상에서의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요 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측량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별해서 보호할 대상, 세 가지 특징으로 대표되어지는 것.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영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모함과 갈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살아있는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런 사람이 교회요,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곳이 있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2절에 성전 바깥마당. 여러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휘장을 나눠서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 마당은 성전에서 제일 가깝게 붙어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갈대를 가지고 성전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중이 떠중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소와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도
얼기설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같아요. 성전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해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 안에 제단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성전에 붙어 있기는 한데 죄성을 깨닫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악함들이 주님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씻어지는 그 주의 제단을 통과하면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붙어 있긴 한데 그런 성전 마당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구성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제외되어져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말미암은 제단을 통과하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배의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나요? 이것이 측량의 기준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보호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증인이 몇 명이 등장하게 됩니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두 증인은 바로 그 앞에서 자를 재어 측량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잘 구별되고 보호되면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써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도 증거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든지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필이면 왜 두 증인입니까? 왜 두 명입니까? 증거의 법적인 효력과 유용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몇 명씩 보내셨죠? 2명씩, 둘씩 짝져서 보내셨습니다. 그 둘이 전하는 메시지의 법적인 정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2라는 숫자입니다. 2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 증인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하는 교회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그 둘,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어떤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증인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앞에서 측량되어진 실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뭘 입고 증거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은 주로 어떤 때 입었나요? 두 가지 경우에 구약에서 입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었고요. 또 하나는 슬픔을 표현하는데 죄를 깨달았을 때 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죄에 대한 애통과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그런데 증거하는 자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제일 중요한 수확과 열매가 뭐냐? 바로 베옷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애통과 눈물과 슬픔. 세상은 슬픔을 원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슬픔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옷 입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정말 곱고 좋고 예쁘고 아주 멋있는 컬러풀한 옷. 여러분 그런 거 옷 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들은 전부 다 그런 것 약속하잖아요. 화려함, 돈, 지위,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다 하나같이 좋은 옷을 약속하고 그것을 입게 해주겠다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 기쁨, 감격 이런 것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나아가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전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으면 이 세상에 쾌락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 땅에서의 안전과 안일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살지 마세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지 마세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면서 베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 진실된 회개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어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도록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등뼈가 휘도록 힘쓰면서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살죠. 조금이라도 잘 먹고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는 자가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죄를 생각하라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오라고 우리는 베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베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과 기쁨과 향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허비한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베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베옷을 입고? 베옷 입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며칠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60일. 이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래요. 여러분 이 1260일을 달로 따지면 몇 달일까요? 앞에 나왔습니다. 2절에 42달. 그죠? 42달. 42달은 해로 따지면요. 한때, 두때, 반때. 무엇이에요? 3년 6개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똑같아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우리가 12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올 건데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60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베옷을 입은 증인된 교회가 굉장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소위 교회의 전성기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간. 교회의 영광스러운 날짜들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로 표현했습니다. 1260일로. 그런데 달로 표현한 것은 몇 달이라고요? 42달. 이 42달이라는 내용은 13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또 42달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42달이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기간인데 그때는 무엇을 한다고요? 거룩한 성을 이방인이 짓밟도록 내버려둔 기간. 그게 42달이에요.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아주 패역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패역한 말을 허락받은 기간. 그게 42달입니다. 12장에 가보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간. 그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기간이 어때요? 다 중첩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서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 기간이 다른 기간입니까? 같은 기간입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 세 가지 색깔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마귀의 핍박, 교회를 향한 끝없는 공격과 대적과 억압과 핍박, 이것은 42달로 표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1260일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한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1260일, 42달,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뭘 상징하는 시기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기를, 이 복음의 이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들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날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1260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게 느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42달 하면은 1260일부터 어떻게 느껴집니까? 좀 짧게 느껴지죠? 그때는 사단이 공격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금방 지나간다.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날이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날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126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오는 강력한 교회로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제일 중요한 표가 뭐라고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영혼들에 대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하는 교회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자, 여기서 증거하는 이 교회를 또 뭘로써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상징됩니다. 이건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을 이렇게 가져온 건데,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이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거죠. 밝혀내는 것이 바로 촛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요, 뭐 기계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술도 발전시키고 생산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천재들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돈은 어떻게 버는가를 알지는 모르지만 돈 벌어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진짜 행복은 진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진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촛대인 우리가. 촛대인 교회밖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이 짧은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 누구밖에 못한다고요? 교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촛대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을 밝혀야 돼요. 자,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됩니까? 그 옆에 뭐가 서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촛대가 불을 계속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두 촛대인 교회를 향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공급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두 감람나무가 옆에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서부터 기름이 거듭거듭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두 감람나무, 뭘 상징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빛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교회는 두 촛대 사이에 계시는 두 감람나무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을 밝히는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막혀서 교회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나쁜 겁니다. 사람에게 막혀서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나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허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암흑의 시대로 들어갈 때 성도들은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이 꺼져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막 분통 터질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을 보면서 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불붙기를 사모하는 그 부르짖음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촛대로서 불을 밝히는 역할, 그 역할은 바로 교회 옆에 살아계시는 감람나무 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곁에서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 밝히는 데 있어서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가야 됩니다. 감람나무, 살아계신 감람나무이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냉소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가서 정말 교회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몸을 살려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감람나무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불을 공급해 주는 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에게서 또 눈을 떼시고 정말 주인이 계시고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교회가 영광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회복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정말 세상에 비추어내는 촛대 같은 역할을 회복하는 복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날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생명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장하면서 우리 같이